사도행전 20장 16절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로 28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저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없어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꾸준히 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꾸준히 하세요. 뭘 꾸준히 할까요? 오늘 뭘 꾸준히 할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이야기 있죠. 이솝 이야기. 거북이하고 토끼가 나와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거북이는 꾸준했고 토끼는 꾸준하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예요. 꾸준한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꾸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꾸준하게 살게 했던 바울을 축복하셨고 사용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말로 장인정신이라고 그러죠. 장인정신,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에 전공하여 그 일에 정통하려 하는 철저한 직업정신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가. 그리고 진정한 장인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경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정신이다. 또 그렇게 두 번째 의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정신이 뭐예요? 끝난 게 아니고 장인 정신이라는 것이 영어로 craftsmanship이라고 그러죠. 이걸 끝까지 자기 5대째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두과 하기를 5대째 하고요. 제가 런던 시내에서 어떤 야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물어봤는데, 지금 얼마 동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4대째 하고 있대. 4대째 옛날에는 오래된 미약가 있죠. 마차같이 거기에서 하다가 지금은 새롭게 하는데, 4대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국에서 4대째 미약가 장사한다 그러면, 저기 뭐야, 그렇겠는데, 영국에는요, 그것도 정신이 있더라고요. 4대째 야채를 팔고 있대요. 이게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의정신이라는 것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 미션은 십자가 지는 거. 크루시픽션. 십자가 지는 거. 두 번째는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베드로 제자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절대 안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갖다가 마귀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방해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 리더인데도
갑자기 이 십자가 지는 것을 갖다 방해하는 소리를 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철학기도를 두 번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학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잡혀가세요. 또 한 번 철학기도 하는데 언제 한다면 제자들 부르기 전에 12제장 부르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날 12제자를 뽑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 두 미션을 가지고 내려왔는지 두 가지 그 미션 감당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철학기도까지 했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그 선교를 미션을 잘 감당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원리가 꾸준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꾸준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 신발도요 슬리퍼 신고 양발도 하지 그 추운 겨울에 아마 보신 고사님도 사진 양발 사준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 15년 동안 서튼 역 앞에 서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이니까 서튼 역 문을 닫더라고요. 문 닫아도 저는 항상 서서 앞에 전도하는 사람이라 거기서 딱 보니까 그 사람하고 내가 둘이만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정신이 이상이 돼 있어 서 있고 한 사람은 예수에 미쳐서 서 있고 누가 얘기하고 둘이 아무도 없는 둘이만 얼굴 보니까 걔도 웃더라고요. 내도 웃고.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계속 복음을 전했거든요. 양반도 사준다고 다 싫다 그러고요. 근데 안 보여요. 근데 15년 동안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요. 어디 가면은 뭐 전봇대만 하나 서 있어도 전봇대가 있어. 그런데 사람이 서 있으면 또 다릅니다. 사람이 서 있으니까 뭐 항상 저 사람이 그 사람은 담배를 얻어서 피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떠났어요. 근데 지금 누가 서 있다면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서 있어요. 그 사람 어디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계속해서 꾸준히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히 서 있는데 한 번은 여호와 증인이 두 명이 나타나가지고 옆에 딱 서면서 앞에 그 테이블을 이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두 명, 그리고 내까지 세 명이 서 있으니까 나도 여호와 증인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 판을 앞에다 중간에다 놓으니까 그래서 주여 어떡합니까? 내가 꾸준히 서 있는 사람이 옆에 이상한 사람이 온 거예요. 이단들이 어떡할까요? 근데 한 사람 하나 계속 지저스럽스 이렇게 여호와 증인은 이렇게 고민 안 하거든요. 그냥 와서 이야기하고 가져가는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칼하고 부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데 칼은 또 특징이 여호와 증인 앞에서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스피커 가지고 설교를 해요. 여호와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길을 막기도 하고 막 도망가더라고.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지금 여호와 증인이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이게 꾸준히 그래서 칼한테 꾸준히 여호와 증인 앞에 서서 전도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꾸준히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기도 할까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복음덩어리예요. 복음덩어리.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실수하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이 뭐 거의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실수한 장면들, 죄를 지은 장면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요 거듭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기세요? 바울이 그렇게 여겼다니까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뭘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주 목 잘라 순교당합니다. 로마에서 말입니다. 옆 사람 한번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너무 세네요. 세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나는 주께 예수가 사니까요. 그 고백이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 이게 나는 주고 내 안에 예수 믿고 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전도지, 큰 전도지, 만화 전도지가 있고, 좀 큰 전도지가 있는데, 그 전도지, 여기 있나? 전도지를, 한 253만 장 정도 지금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 알렌 할아버지하고 메리 할머니 그분들이 만들어준 전도지가 우리가 100만 장 이상 나눴을 거예요. 이번 주도 한 4만 장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그 집 신방을 2번 갔습니다. 2번 간 때 우리 권사님이 보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가 하나 빠져 있으니까 이를 임플란트 하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론 헌금 했지만도 더 필요하면 더 드릴게요. 근데 이 헌금 줄 때 귀에다가 살짝 대고 물어봤어요. 알렌 할아버지, 이 현물 드리는데 이 현물 임플란트 할 때 좀 쓸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물었는데, 그 할아버지 대답이 뭔지 아세요? Gospel first. 복음이 먼저래. 자기, 하나님, 좀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자기 재산 팔고, 자기 땅을 팔고, 양을 팔고, 트랙터 팔고, 다 팔아요. 그래서 거의 한 7천만 장 정도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나누신 분이 몇백만 파운드 투자하신 분이거든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몇백만 파운드를 갖다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지 만든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 했는데, 가스펠 퍼스트, 복음이 무선이에요, 그러더라고. 야, 이분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 이거 이빨 하나 하면 더 좋겠는데 전도지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은 꾸준히 전도지를 만들어요. 계속해서 만들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근데 뭘? 하나님의 복음을 꾸준히 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매일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자라고 제가 고민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참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교회,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요, 명령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주신 건 두려워하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너희가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이게 복입니다. 정말 복이에요.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만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는요, 거듭은 났어요. 둘째는 거듭을 났는데 은혜만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말씀도 은혜가 되네, 찬양도 은혜가 되네. 근데 세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나눠준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전달하는 그 전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 번째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누세요. 베푸세요.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꾸준히 해야 될 일은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매일같이 꾸준히 전도해라는 거예요. 꾸준히 전도하는 것이 어려울까 쉬울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호주머니에다 전도지를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그 식당에 보니까 우리 그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얼마 감사해. 식당 하면서도 그냥 전도지를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져갈게 말입니다. 그리고 뭐 어느 숍에 들어가지고 물건을 사고 그럴 때 그냥 내 갖고 있는 전도지 나눠주면서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그 한마디 하면 대부분이 받습니다. 대부분이 받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특별하게 그 영국에 벤치들이 많잖아요. 의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 그냥 그 사람만 보고 있고 가만히 햇빛만 쉬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God bless you를 전도주면 그 사람들도 대부분이 받습니다. 대부분이 받아요. 그리고 보고 나서 잘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의자에다가 또 그냥 놔둬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한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영어가 부족하고 그러면은요, 이거 읽어봐라 그러면 돼. 읽어봐라 그러면 알았어, 이거 봐요. 더 영어가 부족하고 그러면 또 뭐 전해주기만 하면 되고요. 또 집집마다 축구존 돼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할 일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지상 대명령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을 거둘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지상 제 대명령이 뭐라고요? 매일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 사시길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각 개인과 교회가 온 성도들이 전도의 삶을 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는데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서 이제 제자까지 삼는 것. 그게 교회의 큰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요, 성공의 교회에서 목사를 받았는데 왜 잘린지 아세요? 성공의 교회가 교회로 오시오 그러는데 이 존 웨슬리는 아니 우리가 와라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자. 그래가지고 노방전도를 한 사람이에요. 노방전도를 한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그래서 노방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말을 타고 40만 킬로를 다니면서 전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생가에 보면은 그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보면은 그 100년 전부터 요한 웨슬리의 그 감리교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들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끌고 다닌 거예요. 근데 바퀴가 있어가지고요. 야외 강대상 있죠. 높이가 1.5m 돼, 이 정도. 올라가면 뭐 3m 되겠죠. 이거 끌고 다녀요. 강대상을 끌고 다니다니까 바퀴가 있어가지고 새로 만들었어요. 계단이 있어가지고요.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 끌고 우리 사거리 가가지고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영국에 보면 하이드파크 스피커스 코너라고 있어요. 하이드파크 오면은 매주 오늘도 있는데 그게 한 300~400년 지금 이어진 거든요. 하이드파크 스피커스 코너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저 사람 죽일 놈이야. 그래도 되고요. 뭐 다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누가 있다면은 무슬림들하고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이 싸워요. 뭐 어떤 사람은 거의 그 몸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칼로 찔리기도 했어요. 죽진 않았지만. 그래서 경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설교자들이 조그만 사다리 있죠. 한 40~50cm 되는 사다리에 올라가서 거기서 설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이 구원돼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전도했던 자매인데 마리아라는 자매예요. 그 자매가 자살의 행위 있어가지고 집 안에서 죽을까 집 밖에서 죽을까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목매달아 어디서 목매달 죽여야지 집 안에서 죽을까 그 밖에 한적한 나무에서 죽을까 그렇게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이구나 자기 나오지 않는 날인데 지금 계속 고민하다가 밖에 나왔는데 우리를 만났어요. 엉엉 울면서요. 엉엉 울면서
회심하는데 얼마 감사한지 오늘 교회 나오게 됐어요. 아침에 통화하고 그랬는데요. 얼마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요, 우리가 전도 안 했으면 이 사람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했으면, 우리를 못 만났으면, 자기가 그러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죽지 않게 됐다고. 자살한 것이 이제 딱 떠났어요. 너무 외롭고, 막, 고통스럽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전도하니까 그 사람을 건져내고, 오늘도 물세를 좀 받기로 했거든요. 옛날에 교회를 다 갔대. 그리고 한참 교회 안 나가다가 이제 우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다가 때가 되니까 청나라로 올라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유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매일같이 하다가 청나라 가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의 종이 아니거든요. 제가 목사도 선교사도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가르치세요. 아니에요. 말씀 전하세요. 아니요. 치우기도 해주세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매일같이 꾸준히 했던 것이 예수님이 했던 그 방법이에요. 근데 전도했던 전도. 결국은 전도입니다.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 다음 치유하는 것이 영생 얻게 하려고 그 목적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도로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꾸준히 전도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꾸준히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꾸준히 전도합시다. 꾸준히 전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꾸준히 할 일이 뭔지 아시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도 한 명 구원시켜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양편에 2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명, 그 사람도 청나라 갈 수 있는 마지막 예수님이 목숨 끊기기 몇 분 전에 그 사람 하나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마지막 내 숨이 넘어가기 전에도 한두 명 더 구원하고 한두 명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정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영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전도하지 않아서 힘듭니다. 교회가 힘든 것은요, 전도하지 않아서 힘드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전도하지 않았어. 지난달에 그 플라스 도밍고 주니어가 있습니다. 그 여기 와가지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그 할아버지 그 플라스 도밍고 82세예요. 그 사람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 식사까지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 만나가지고요. 당신 아들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이제 그 아들하고 그 플라스 도밍고가 둘이서 이번에 콘서트 하거든요. 런던에서. 근데 당신 딸까지, 그러니까 손녀딸까지 3대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3대가 할 때 손녀딸은 지금 예수 찬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천주교인들을 대부분이 지옥 갑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천주교 중에서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몇 프로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천주교 신부가 5만 명이래요. 5만 명 중에서 거듭난 사람이 한 500명 된다 그러더라고. 펜타코스트 그냥 카리스마틱 로마 캐톨릭 프리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는 제프 그분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분은 방언기도도 하고요. 성령 충만함 받고요. 근데 천주교에서 왜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사람 더 많이 만들려고 안 나온다 하더라고. 거듭나야 되는데 천주교 사람들은 95%가 그분 하는 소리에 95%가 다 지옥 간대. 그런데 95%가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자기가 그 일부러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천주교에서요, 개신교 목사를 초청했어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세계 천주교 캐톨릭 처치가 연합해가지고요, 성령 받으라는 집회로 저를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성령 받으러 하니까 한 20명 정도 나와가지고 성령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꾸준히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20절 보니까 오매 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당신이 알고 있지요? 한번 하고 물어보십시다.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당신도 알고 있지요? 예.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같이 해야 될 것은요, 회개 기도를 매일같이 합니다. 회개 기도. 사도행전 20장 21절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증거했대요. 그리고 믿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돌아오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바울이 매일같이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귀하고 눈이 어디에 집중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회개하는 사람한테 임합니다. 하나님의 귀와 눈이 내게 집중되기를 원합니까? 회개하세요.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시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그 다음에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한 일을 행하였으며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한 줄 알아요? 나와 나의 아비의 죄, 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화폐 막 불이 타고 막 파괴가 됐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조국 이스라엘이 힘드는 걸 보고 자기가 직접적인 죄 지은 게 없잖아요. 근데 나의 죄, 나의 아비의 죄, 내 민족의 죄, 그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시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한지 아세요?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매일같이 나의 죄악과 나의 가족의 죄악과 내 민족과 내 나라의 죄악을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회개하세요. 느헤미야를 쓰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더라니까요.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옆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회개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나의 죄, 나의 가족의 죄, 오늘 성도들의 죄, 영국과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기도를 했어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회개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귀한 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내주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세요. 대신. 매일 금요일날 저녁에 상기도 가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도 하루 종일 5시간, 6시간 시내에서 전투하고 보니까 몸이 피곤한 거예요. 산기도 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천국 나가면 좋겠다. 산에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다른 기도 안 해요. 영국의 교회의 죄, 영국 민족의 죄, 우리 교회의 죄, 나의 죄. 회개 기도만 해요. 금요일날 산에 가서 무슨 기도 한다고 회개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면 누가 사는지 아세요? 내 가정이 살아요. 내가 회개하면 가정이 삽니다. 내가 회개하면 나라와 민족이 살아요. 내가 회개하면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여러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회개하면 가정이 삽니다. 라고 삽시다. 당신이 회개하면 가정이 삽니다. 또 당신이 회개하면 나라 민족이 살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은 마지막 복음이거든요. 근데 회개복음. 이단들도 살인자도 악한 사람들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보면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냐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내 가족의 죄, 나의 죄,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있죠. 웨일즈 대부, 평양 대부, 아주사 스트리트, LA에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 모든 부흥이 있는 곳에 꼭 있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부흥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부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영어로 리바이벌이죠. 리바이벌 삶을 사는 것은, 리바이벌은 뭐, 리가 다시, 바이벌, 다시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타이어가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리타이어가? 퇴직이죠. 근데 타이어를 새로 가는 거예요. 리바이브라는 것은 내가 매일같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부흥이 많은 거예요. 언제요? 회개할 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요, 그 나라 정치인들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 위정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문제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 영국을 고칩니다. 믿으십니까? 정치인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내 백성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하고 어떤 선교사님 통화했는데, 이태원에 할로윈 행사 때 있죠. 한 130, 40명 죽었잖아요. 그날 저녁 10시에 전도하게 됐대요. 어떤 선교사님.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취소를 시켰대. 그러니까 그 팀이 취소가 됐대. 만약에 그날 갔었으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 가서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10시에 11시에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전도할 시간대 못 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아침에 통화했는데, 이번 전도를 이태원에서 하거든요. 그 거리에서 하기로 했어요. 135명인가 죽은데 그 거리, 그 골목, 거기에서 지금 허가를 이제 받는다 그랬거든요.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거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한 5, 60명 올 것 같아. 선교사들만 2, 30명 오고요. 그 다음에 하는 분들 페이스북에 한번 광고하니까 4, 50명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최소한 60명, 70명, 100명도 올 수 있어요. 전도자만 한 60명, 70명 올 거야. 전도자만. 근데 거기에 외국인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도지를 12,000장을 주문했어요. 한국어 8,000장, 영어 4,000장.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을 다니면 이번에 전도하거든요. 한국 가서. 네, 10,000장 전도지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는 10,000장 하면 큰 숫자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한테는 큰 숫자인가 봐요. 보통 우리 돌리면 며칠 전에 2,000장 돌렸거든요. 2,500장. 하루에 2,500장 돌리고 그래요. 몇 시간 나가서. 근데 한국에서는 10,000장 하니까 한국 사람들 잘 받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10,000명이 어떻게 받냐 이거죠. 네, 이해는 돼요. 여기 보니까 가서 회개하려고 그래요. 이태원에서 회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못 살아서 어려움이 생긴 것이 한국이고 영국이고 온 열방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부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세요. 영국의 부흥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매일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국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매일같이 설교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노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노라 하시더라. 회개 기도, 회개 설교를 한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Repent yourselves. 계속 회개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세례 받고요. 40일 금식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설교니까 회개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회개하세요. 천국이 갖고 왔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고요. 세례 요한의 설교고요. 저와 여러분의 설교입니다. 저 회개하라. Repent your sins 하니까요. 잘 듣지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근데 어떤 흑인이 듣고 가만히 서 있어요. 페캄이라고 좀 위험한 동네예요. 브릭스턴 다음으로 위험한 동네 페캄인데 거기 도서관 앞에 설교했거든요. 서 있어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요. 오늘 예수 영접하고 싶냐? 아니까 하고 싶대. 그럼 이 길 신앙 고백하면 따라 할래? 아니까 하겠대. Heavenly Father, Heavenly Father, I come before you. I come before you.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그까지 다 했는데 I'm a sinner 할 때 얘가 터진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눈을 뜨면서 이제 고개를 들면서 I'm a sinner. I'm a sinner. I'm a sinner. 막 부르짖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얼마나 부르짖는지 내가 놀랐어요. 잠깐 기도했는데 기도만 받으면 된 건데 소리를 그렇게 빼락빼락 지르면서 I'm a sinner인데 야, 그때 내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길바닥에서요. 회개의 임함이 저렇구나 싶은 걸 내가 봤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회심할 때 저거구나 싶더라고. 야, I'm a sinner, I'm a sinner. 그 감당을 못 해가지고 바닥에 꼬부러지는 거예요. 앵 우는 거예요. 아, 눈물 나더라고요. 야, 저렇게 회개가 임하는구나. 길바닥에서. 누가 신고를 했어요. 동양인이 써있고, 흑인이 너머리, 누가 머리서 보니까 두드러 패가지고 깨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2명이 왔어요. 걔는 울고 있고. 경찰이 와서 이제 분명히 영국 사람이 했어요. 동양인이 쟤를 두드러 패가지고 저기 있다고. 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다 적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름 대고 다 직장까지 이름 목사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 사람을. What did he do to him? I was pray for him. 기도만 했을 뿐이라 그러니까요. 경찰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더라고요. 한 15분이나 있었을까요? 이 사람 일어났는데요. 얼굴이 아주 광채가 나요. 천사 얼굴 같아요. 야, 여러분 그런 회개에 언제 하셨어요? 정말 회개에 임해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을 위해서 그런 회개기도 언제 해보셨어요? 그런 회개에 임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부흥이 임한 거예요. 회개 기도한 사람을 쓰세요. 바울이 회개 기도한 거예요. 요나 있죠, 요나. 요나가 언제 회개하죠? 거기서 뱃속에서 회개 기도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여. 회개하니까요. 요나를 갖다가 아주 최첨단 잠수함을 타고요. 이 요바가 어디라면 이스라엘이거든요. 니느베가 어디라면 바벨론이에요. 지금 그 이라크 수도가 어디죠? 이라크 수도가 바그다드 그쪽으로 그 바닷가까지요. 니느웨 그 한 400km를 써머린 같이 잠수함에 내 가지고 회개하니까 회개 딱 끝나니까 고기가 탁 튀어내는 거예요. 신학자가 보니까요, 그 산 있죠. 산 윗속에 산이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 난 산 때문에 머리가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 형상을 보면은 괴물이죠, 괴물 형상을 하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3일 길을 가야 될 그 니느웨 성인데 인구가 12만 명이 살아요. 3일 정도 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회개 안 하면 40일 만에 이 시들 다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그럽디다 살짝 이야기했어. 큰 소리도 안 하고. 근데요, 사람들이
회개에 임하는 거예요. 회개 안 했다가 저 사람같이 되겠네. 요나가요, 회개라고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이 회개에 임해가지고요, 금식을 하고요, 동물들까지 음식을 안 주고요, 물을 안 주고요, 다 금식합니다. 그래서 12만 명이 삽니다.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야, 그런 부흥이 영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개해라 그 소리 하면은 회개 영이 임해가지고 이 영국 찰스 왕이고 뭐 여기 영국에 있는 그 수상이고 힌두 영국이 아주 이상이 됐습니다. 영국이 지금 왕족이요 1400년 1500년 오랫동안 왕족이 있었잖아요. 처음으로 Defend of Faith인데 지금 복수로 사용해요. 믿음을 방해하는 방어인데 Defend of Faith 성공이죠. 성공회를 방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 믿음 이슬람, 힌두, 불교, 다른 모든 기독교까지 합해서 여러 믿음들을 방어하는 사람이 영국 찰스 왕이 된 거예요. 한 믿음이 아니고 여러 종교를 갖다 다 방어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된 겁니다. 그걸 놓고 어떨 겁니까?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회개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회개하면 은총이 임합니다. 매일같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처럼 축원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게 복입니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한국에 가면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하루에 1000명씩 모여요. 옛날에 오산인데 지금은 천보산이 제일 많이 모인대요. 천보산에 가보니까요. 기도원 차가 30분에 한 대씩 있어요. 태능역에 있어. 저는 이제 줄 서 있어서 서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더라고요. 제가 외국에서 오니까 그날 강사님 누군지도 안 모르죠. 권사님 왜 이 기도원에 가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간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천보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요 응답이 빨라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딱 한마디 했어요. 거기 가면요 회개가 잘 터져요 그러더라고요. 회개가 잘 터진대. 저거구나. 응답 잘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도 회개가 잘 터져요.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 오니까 회개가 터져요. 이거 좋은 교회예요. 이해되시죠? 내 가는 기도원이 있고 기도실이 있어요. 네, 거기 앉기만 하면 회개가 터지는 데가 있어요. 그 좋은 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회개가 터져요. 몇 개월 전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여기 왔어요. 3일 전에 사람 죽였대. 여기 와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할아버지한테 내가 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자수를 한 거예요. 여기 오니까 사람 죽였다는 것을 비밀로 하고 다닌 애가 여기 오니까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 데리고 경찰서 들어갔거든요. 그 경찰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이게 회개가 터지는 게 복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회개가 터지는 게 복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회개가 터지는 게 복입니다. 최고의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회개. 그래서 매일같이 회개하는 거. 마지막으로는요. 꾸준히 해야 될 것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뭐예요?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세요? 내 자신이세요? 다른 것이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매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준다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주먹이 이제 우리 행동이라 그럽시다. 행동. 우리 행동이 나가기 전에 행동 앞에 감싸는 게 있어야 돼. 기도입니다. 기도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보호하는 거예요. 먼저 또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매일같이 꾸준히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예수님께 가라셨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하다가요 그걸 멈춰버리면요 영적인 일이 뭐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이것을 멈춰버리면요 완전히 망합니다. 망해. 여러분 기도 생활이 약해졌습니까? 다시 시작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생활이 게을러졌습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찬양 생활이 사라졌습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평생도록 꾸준히 해야 할 일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찬양의 삶, 예배의 삶, 섬기는 삶, 이게 사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에 굴곡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말씀 보시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꾸준히 내가 영적인 일을 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마지막에 섰을 때,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사도가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꾸준히 했다. 이제 천국에 가는데 나의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야. 나만 아니라 나처럼 꾸준히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일을 계속한 사람들한테 너희도 이런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야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조울증이 뭐예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말고 꾸준히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 어떤 저를 하는 사람, 내 스케줄을 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 거예요. 5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교회 와요. 6시 전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6시에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7시 반까지 기도하고, 7시 반부터 8시까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아침밥 먹고, 또 운동 좀 하고, 그럼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성경 통독하고, 화요일날 저녁에는 아이리시 커뮤니티 거기 가서 전도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예배 인도하고, 또 목요일은 신학교 있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산기도 가고,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전도 있고, 이게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지난 31년도 한 게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한 사람은요 금방 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 같이 예수님이 같이 또 안 보여. 예수님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 금방 찾습니다. 이해되시죠? 금방 알아요. 어딘지 압니다. 어떤 사람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비밀스럽게 살 수가 없어요. 꾸준히 한 사람은요, 저 사람은 이 시간대 거기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이 시간대 지금 어디 있어? 금방 아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사람한테. 매일같이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게을러하면 큰일 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꾸준히 살아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존귀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존귀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아니면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바울이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꾸준히 회개하고 꾸준히 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꾸준히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꾸준히 복음을 전하세요. 다시 한번 꾸준히 회개하세요. 다시 한번 꾸준히 영적인 삶을 사세요. 꾸준히 영적인 삶을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평생 동안 꾸준히 복음 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평생 동안 꾸준히 회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 매일같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평생 동안 꾸준히 영적인 삶을 살아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상이 큼이라는 그런 음성 듣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꾸준히 복음을 전한 저희들에게 되게 앞서서 평생 동안 꾸준히 회개하는 삶 살게 앞서서 그래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앞서서 평생 동안 꾸준히 영적인 삶을 살게 앞서서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성령 충만한 삶, 믿음의 삶, 전도의 삶, 찬양의 삶, 아버지 안에 섬기는 삶, 영적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한 이상이 급이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몸이 아프신 분은 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평생 동안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꾸준히 회개하는 삶 살고 꾸준히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 시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픈 부위 아시죠? 머리부터 발까지 안수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성령에 관한 하나님의 전이오니 주여 치유 강선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만 한 길로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세임이 임할지어다. 송아지가 마옥간에서 뛰어나는 그런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세임이 임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평생 동안 꾸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꾸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매일같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꾸준히 영적인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찬양의 삶, 전도의 삶, 성령 충만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상이 크면하는 그런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영국을 뒤집어 놓아 주시옵소서. 영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유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온 열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